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영성 랜선 큐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7월 23일 목요일 우리 영성 랜선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고 벌써 7월 달도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2020년 말씀 가운데 잘 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늘은 본문이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인데요. 오늘은 9장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먼저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인은 큰 능력이 있도다 라고 하고, 또 만세만석 우리 영성 찬양단이 불러준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주님만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인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아서게 하는 삶라고 하면서 또 기억났던 건 하박국 3장에서 나오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 곧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이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왜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력한 지파였고 사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마음을 돌로 다시 쌓을 것이다. 뽕나무들이 잘려 넘어졌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에 하나님은 북동쪽에서 아람을, 남서쪽에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는 어떤 하나님이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영원히 인내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끝나시면 분명히 일어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신다. 기회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요나를 통해 느느웨 성이 멸망을 선포할 때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기회 주신 거죠. 경고를 듣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삶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근데 영원히 인내하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뻔뻔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허히 내 자신 안에 남아있는 교만의 죄를 인정하고 그럼 우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교만을 버림으로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돼요. 상실치 않아야 합니다. 13절 그런데도 라고 시작하죠. 주님께서 돌아오지도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심판이 이 머리에 해당되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결국 어디까지 가요? 백성들의 멸망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들의 책임 못지않게 백성들 역시 무분별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불경건함으로 악한 짓을 일삼고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온 숲이 삽시간에 타들어가는 것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죄악이요 인간 사회에 들어오면 온 백성을 파멸시켜요. 그리고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진노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보세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요셉이 낳은 형제들이에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먹히는 끔찍한 사위가 돼요. 근데 이 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21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끔찍한 사회가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들을 치신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싸울까? 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갈까? 라고 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영적 현시증에 빠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의 삶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좋은 말씀만, 사탕 같은 말씀, 입에 단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죠. 서로 물어뜯고 상처 안겨주는 것이 마치 이기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왜 만났을까라고 했더니 바로 영적 편식증에 빠져있는 저와 우리 영썸에게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를 통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영적 편식증이 아니라 다양하게 골고루 균형 있게 말씀을 먹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사회를 만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함으로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열정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들 제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아직 내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저에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 옮겨 적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성 큐티 끝난 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